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되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저녁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본인이 참된 증언자가 되셔서 본인의 말은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네 말은 참되지 않다. 너의 말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성전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 같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성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본인이 증언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는 누구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자, 오늘 말씀은 나는 세상과 분리된 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러 이제 성전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과 분리된 존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는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께서는 멀리 떠나신다는 것을 내가 가리라 라는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내가 멀리 떠날 텐데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죄 가운데서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은 말씀 같지요? 자, 요한복음 7장 말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33절부터 34절까지 동일한 뜻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나라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예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전에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곧이어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찾는 자들 중에 너희들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그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속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자,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말씀은 십자가 죽음으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씀은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곧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의 판결, 자신이 지은 세상 가운데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모든 판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 심판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에 죽을 텐데 너희들은 절대로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단번에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죠. 어떤 말씀 아닙니까?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라고 얘기해요. 자결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지 못한다는 얘기야?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이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말씀 보세요. 23절에서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본인은 위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땅 아래에 속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이 아래에 났고 세상에 속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지금 대립된 구조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에 속한 자고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고 세상에 속하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다. 위에 속한 자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땅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고 너희들은 육신에 거하는 자로서 죽음 가운데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는 그런 나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자가 아니라 세상에 합쳐져 있는 세상의 악과 동일하게 합쳐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간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일반적인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다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에 속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구별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24절 말씀에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세상과 함께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세상과 합쳐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합쳐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따라가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에만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옳은 길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실만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 거하셨잖아요. 왜?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세상에 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세상에 거하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따라가는 그 길을 막 계속 따라가는 세상의 인연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그 뜻을 옳은 그 방향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뜻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섞어서 그래 예수님이 사랑으로 너희들을 품으라 하셨지만 나도 같이 술을 먹는다, 나도 같이 담배를 피운다, 나도 같이 비행 청소년하고 같이 논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의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과 그 이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언젠가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 입성하게 될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여러분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인연과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말처럼 쉬운 삶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사실은 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갈 때 너무 많죠. 가치관이 부딪히고 이념이 부딪히고 생각이 부딪히고 모든 것이 부딪혀요.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과감하게 하나님,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드러냈을 때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막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선한 영향을 주었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이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행하면서 그분을 죽이고자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그 선한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냥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품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에 편협한 그런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고 무릎 꿇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아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은 것이야 라고 할 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아닌데 말씀은 이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때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말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아니야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절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밑바닥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봐라 믿는 자들의 승리를 내가 보이리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해도 끝까지 주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널리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어요.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나는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천사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털 하나도 타지 않고 그을린 바가 없고 깨끗한 상태로 그냥 나오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절대로 세상에 굴하시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막 옳은 길을 이것이 옳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판별해 보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해요. 네가 누구냐? 뭐야? 지금 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 대체 누구야? 네 정체가 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표정을 나타내고 예수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나는 빛으로 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다. 너희들이 영생을 주는 자다. 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 보이고 있죠.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상태였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야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어? 하면서 답답해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나에 대해서 모르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즉
태초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많지만,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 무결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만 내가 이 세상에 전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증언하시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서 막 얘기하고 증언하라고 하면서 막 할 때에 막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증언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진짜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진짜이고 진짜 진리 되시는 그 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분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전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세상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태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소리에 일일이 답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시면서, 담대하게 전하시면서 어떤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도 않으셨고요, 짜증을 내지도 않으셨고요, 답답해하지도 않으셨고 계속 그대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셨어요.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심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 지나는 것은 더 이상 악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지나는 것은 악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늘 하나님 말씀의 진실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그러시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것을 하라 그러시면 그렇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거기까지만 하고, 손을 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제한된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충만해도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세상에 맞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모든 것들을 대적할 때에, 악한 모든 것들을 대적할 때에, 세상의 악한 것들과 대적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이해하지 못해요. 자, 본문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적인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겉모습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붙들려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 그의 삶 속의 주인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그런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흰돌교의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란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야, 내가 달린 이후에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야 그들이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항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무슨 일을 행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목적을 두고 일을 행한다면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넌 누구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씀의 의미를 지금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는 그날,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비로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달린 후에야, 내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야. 여러분,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치를 두어요.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죠.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문제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벌써 알고 기도하고 이미 벌써 알고 세상을 향해서 먼저 옳은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뜻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지금 비록 우리의 힘이 나약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직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완성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끝내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품고 영접하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할 구세주라 라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는 그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여전히 모르고 너는 누구냐? 라고 유대인 종교자들이 물었던 거죠. 너는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이 자결하려고 하는가? 라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의 손을 붙잡으셨는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의 뜻을, 그 가치관대로, 그 개념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힘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권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옳은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세상과 주님을 겸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살아갈 때도 양날에 걸치는 것은 그거는 도덕적으로 옳은 길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도 우리는 세상의 한 발, 주님을 만나는 그 한 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돼야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죠. 위에 머무는 자가 돼야죠. 아래에 처지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으셨죠? 세상의 노예처럼 보여도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 속에 속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삶, 세상과 분리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안에 거하셨지만 많은 인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있는 그런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셨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구별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